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 잘못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을 믿음 때문에 받는 핍박과 박해와 혼동하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말씀을 행하는 능력이고 결국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죽을 때에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승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부터 14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7 나팔 중에서 6번째 나팔까지 울렸습니다. 아직 7번째 나팔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힘센 천사를 보여주셨고 오늘 본문에서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시며 성전을 측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로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은 이방인에게 주었다고 첨언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물리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자들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42달은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아래에 1260일과 같은 기간입니다. 약 3년 반입니다. 이는 9절에서 두 증인이 사흘 반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3일 반이라는 기간과 대조를 형성합니다. 이 기간은 물리적으로 42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유래됐는데 이는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기도 이 42달 안에 들어가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사이에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핍박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과 교회는 세상과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바른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는 세상과 세상 사람으로부터 구별됩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지키려고 할수록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미국처럼 기독교를 표방하는 선진국 같은 나라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손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를 우리는 종종 내 잘못으로 인한 시련과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 결과를 우리는 책임져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의 언행에 있어서 늘 순결하고 바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리고 종종 잘못하고 그릇된 행동을 하며 악한 말을 합니다. 그로 인하여 내가
고난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종류의 시련과 고난을 마치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박해와 핍박과 같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시련과 박해를 통하여 나의 잘못과 그릇된 행동을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요한이 말하는 핍박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당하는 시련과 고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핍박과 박해, 곧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당하는 핍박과 박해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을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요한 사도가 지팡이와 같은 갈대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곧 믿는 자들을 측량한다 함은 그들을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측량하시고 그들을 세상과 사람들의 박해와 핍박으로부터 지키십니다. 내 잘못으로 인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는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자복의 자리로 이끄시고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손해와 믿는 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시련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증인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3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문맥과 그리고 맥락상 이 두 증인은 교회와 증인된 성도들이라고 보는 편이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타당합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증인은 반드시 2명 이상 되어야 그들의 증언이 정당성과 타당성을 얻습니다. 두 증인은 교회와 성도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합니다. 1260일이라 함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42달, 3년 반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 사이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도라는 명칭을 주셨으며 같은 성도들끼리 동역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중요한 점은 그 능력이 교회를 위함이 아닙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의 안위를 위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복을 위함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개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착각하여 나를 위하여 복을 내려주신다고 생각할 때에 그 복은 오히려 나를 망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을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의 권세는 오히려 우리 교회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두 증인에게 능력을 부어주심은 그 두 증인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두 증인이 이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두 증인은 마치 모세와 엘리야와 같습니다. 모세의 사역과 엘리야의 사역을 교회와 성도가 감당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언합니다. 그것이 예언입니다. 맡을 예자를 사용합니다. 말씀 언자를 사용합니다.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능으로 세상과 싸웁니다. 말씀을 맡은 자, 곧 예언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를 통하여 세상에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셨듯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갑니다.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집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지 못한다면, 증인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복은 우리와 무관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능력을 이 땅에 펼치며 하나님을 이 땅에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심 받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소명은 1차 소명이 있고 2차 소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초점을 두는 것은 2차 소명입니다. 내가 무엇을 통하여, 내가 어떤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할 것이고 하나님을 나타내실 것인가. 그런데 소명, 그 2차 소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1차 소명입니다. 1차 소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증언을 마칠 때 두 증인은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 싸우고 그 짐승은 두 증인을 죽이게 됩니다. 무적행은 지난번에 언급한 대로 바텀리스, 밑을 알 수 없는 구덩이입니다. 악한 세계이고 악한 존재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과 전쟁을 벌이고 그 두 증인을 죽이고 마치 그가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3일 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나서 구경하는 자들을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이는 여러분, 우리가 패배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는 곧 우리의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죽어야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구원이 완성됐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결코 그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두 증인에게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 권세와 능력이 그들의 목숨을 지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기꺼이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죽지 못하는 것이 죽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장소에서 내가 죽어야 될 시기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누구도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운데에서도 죽으려 하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도 죽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백수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내가 죽어버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나도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합하여 세상을 이기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으로
세상을 누르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 땅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기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을 행하시고 말씀 그 자체이셨던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완성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이 맡겨준 곳에서 기꺼이 한 알의 밀알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죽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바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글로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를 위하여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죽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의도는 죽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부활합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 안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는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저지른 잘못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핍박을 당하는 것을 믿음 때문에 시련당하는 것이라는 착각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다면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기 때문에 바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 하나님 핍박을 당하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한다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바른 증인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죽어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완성하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는 곳에서 죽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관계 가운데에 내가 떨어져 이 땅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 가운데 죽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